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해서부터 도착해서 제물을 드리기까지 오늘 말씀이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는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왔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연구 결과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가 훨씬 뒤에 왔다. 적어도 50년 뒤에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서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맨 처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중지시켰을 때 아닥사스닥에게 투서를 넣어가지고 성전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개해서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시키는 날짜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짜와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날짜가 딱 70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에스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AD 600년경에 그걸 반으로 나눕니다. 이건 다른 한 사람이 쓴 건 맞습니다.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책이 이 네 권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네 권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책인데 이것은 여러모로 보나 에스라가 썼다고 이제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에스라가 먼저 오고 느헤미야가 나중 왔다고 이게 책 순서로 보면 그와 같이 이해가 되지고 포로가 돌아온 것도 아닥사스다에게서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2차 포로가 에스라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최근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왕으로서 세 사람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처음에 나왔던 사람은 왕으로 안 나오고 아닥사스다가 이 왕도 여러 왕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왕이 있고 한 나라에 여러 왕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리오 왕의 아버지가 아닥사스다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2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수로 보거나 말하는 걸로 보면 아닥사스다 2세 때 에스라가 왔다는 겁니다. 7년에 아닥사스다 7년에 왔다는 그렇게 얘기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고 적어도 117년쯤 있다가 이제 117년이 아니고 상당히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에스라가 오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2차 포로고 에스라가 3차 포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스라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에서 자랐고 바벨론에서 컸고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3차 포로 귀환자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미 스룹바벨 성전은 오랫동안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고 평화를 누리고 안정된 상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가 잘 살고 있는 유대의 땅에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느냐? 아닥사스닥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바빌론처럼 망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왕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에 계시는 왕, 그 왕에 대해서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다. 오직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는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잘하고 있지 않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다. 이 에스라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왕에게 하니까 왕이 그러면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 허락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 때에 21절에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가라고 해서 갈 사람은 가라. 그리고 에스라가 뽑을 사람은 뽑으라. 이래가지고 모아놓은 게가 1496명이었어요. 그래서 아하 강 앞에서 이제 인원 점검을 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3일 동안 인원 점검을 합니다. 쭉 점검을 해보니까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 있고 족장들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성경적인 말이고요. 전혀 무시할 정도로 있었을 수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레위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260명을 이제 레위인은 왜 있어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들어가야 되고 오늘 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준 예물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준 예물을 들고 14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제 1400명을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넉 달 정도 걸려서 가게 되죠. 그 먼 길을 가게 되는데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하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제사장은 몇 명 없어도 됩니다. 반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레위인이 있어야지 물도 떠오고 소 잡는 데 도와주고 서열도 정해주고 불도 이제 장작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전부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그 레위인이 없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페르시아에도 레위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리고 그 동네로 가가지고 이제 그 족장을 만나서 레위인을 소집해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게 260명이에요. 그 260명하고 이제 1496명하고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하와 강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갈 사람은 이제 다 정해졌어요. 정해져가지고 이제 출발하는데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아하와 강은 요 앞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운하가 있어가지고 그 강으로 들어가는 그 평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이 있으려면 강가보다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운하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이제 공급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여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그렇고 무슬림은 여전히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은 강제로 금식을 시키죠. 이 구약 성경 봐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도 안 하고 기도하냐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배가 부르면은 기도는 잘 안 나오고 트림 나오고 하품 나오고 이렇죠. 근데 그 배가 고파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스스로 겸비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인데, 아나라고 하는 이 두 자인데 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복하다, 겸손하다, 괴롭히다, 자기를 막 괴롭히는 것도 아나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속죄 일에 자기를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나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나의 뜻은 소원을 말합니다. 우선 하나님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제 그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맡아가지고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드린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갔을 때 안전하게 갑니다. 그러면 그냥 우연히 안전하게 갔겠지. 이 대적들이나 이렇게 그 산적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왔겠지라고 얘기하지만 너 기도 때문에 내가 무사히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사람들만 듣게 되는 겁니다. 기도 한 사람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원래는 이게 왕의 명령으로 갑니다. 너희들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켜가지고 우리 페르시아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결국은 페르시아가 망할까봐 이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 호국 불교일 때, 뭐 고려 시대 때, 뭐 조선 시대 또 여전히 유교는 조선 시대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 불교가 항상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자랄 때는 제사도 지내지만 조상의 제사 지내지만 스님이 와서 목탁 두드리면 그 목탁 소리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주를 주고 또 시주를 주고 난 다음에 뭐 그 연불하는 소리를 다 끝까지 듣고 이렇게 했던 그 종교인들을 존경했던 그 모습이 이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종교는 그렇게 그 왕이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고 존대해줘서 보내줍니다. 그렇지만 이 가는 사람은 평소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을 베푼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배반하고 안 믿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 율법을 안 지키고 뭐 없다고 무시하고 이래서 배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과 진노를 내린다. 권능은 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혼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고 말을 안 들어서 유대 그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고 이 나이로 따지면은 그 앞에 그 크세스한테도 얘기했을 거고 다리오한테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나이로 봤을 때. 그렇게 늘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왕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그랬던 이 사람이었고 그 왕은 또 그런 에스라를 보면서 그 중대한 명령을 많은 돈을 들여서 보따리를 싸주면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자기 스스로 기도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왕의 명령이니까 적군을 막을 보병을 주세요. 마병을 주세요. 이렇게 왕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늘 왕에게 얘기했는데 그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군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고 쪽팔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했다고 얘기해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 어떻게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1,400명과 260명과 그리고 뭐예요? 그 많은 그 돈도 많고요. 그리고 먼 길이에요. 1,400km 되는 거. 먼 길이에요. 그 길을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요청하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뇌물 주고 막 사람 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23절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준행했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따라가지고 준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고 에스라 같은 학자고 제사장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했다고 23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 7절에도 금식했다고 얘기하는데 금식을 선포했고 23절에 금식했고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거는 히브리어로 카바시, 의탁하다 그런 뜻입니다. 간구했다, 찾았다, 의탁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응낙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이라는 말은 아타르라는 말입니다. 아타르라는 말은 기도하다, 기도를 듣다 이런 말인데 기도하다에도 아타르를 쓰고 기도를 듣다에도 아타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타르라고 써놓고 어떤 번역에는 문맥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아타르 했다. 그러면 기도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타르 했다. 기도를 들어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아타르라는 단어는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동시에 응답이 온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빠른 응답이 오냐면은 광속으로 온다. 빛의 속도로. 내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바로 온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11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 달 내내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요구만 하고 의탁은 안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요구하고 의탁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이러면 겟세마네 기도가 최고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게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멀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다 끝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의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순식간에 그 응답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는 자기 글에다가 혹은 누가도 그 말을 안 씁니다. 왜 그 말을 안 썼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가시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얘기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자기 가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응낙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에스라는 힘이 생기고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갈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갑니다. 이제 24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웁니다. 12명 중에 이름 두 사람은 나와요. 세레바와 하사바. 세레바와 하사바. 뭐 이때 아니면 이 이름 못 읽어봅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똑같은 12명이라도 두 사람 이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12명 있지만 사실은 꼭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다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도 많지만 꼭 내가 이 사람만큼은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두 사람을 12명을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예물을 이제 맡깁니다. 무슨 예물을요? 왕이 준 예물, 그 7 모사들이 준 예물, 방백들이 준 예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 그 헌금이죠. 헌금을 다 이제 운반해야 되는데 그 12명에게 이제 하는데 제사장의 우두머리에게 이제 맡깁니다. 물론 지고 가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레위인이 지고 가겠지만 책임 무게를 달아 가지고 책임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받게 됩니다. 26절에 그 양이 나옵니다. 260달란트. 1달란트가 34kg니까 킬로그램이니까 34톤에다가 한 뭐 상당한 숫자의 이제 금과 은을 이제 싣고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27절에 보면 금잔이 20개인데 1000다릭이라고 했어요. 1다릭이 8.4g이니까 8톤 정도 되는 금그릇 20개가 한 8톤 정도 된다. 엄청난 그것은 뭐 밥 먹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종류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27절에 보면 귀한 녹그릇이 2개 있는데 이 얼마나 귀하냐면 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27절 끝에 보면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녹그릇도 이제 합금을 잘 써서 우리가 말하는 뭐죠? 여기 팔공산에 가면 있는 그 방자 여기를 또 이제 금보다도 귀할 수 있어. 그 비율이 주석하고 들어가는 비율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기능공이 딱 만들었을 때 색깔이 하얗게 나면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녹그릇은 또 다른 이제 합금을 아연을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술자가 만들면 훨씬 더 귀한 이제 그릇이 되죠. 금보다 빛나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이렇게 이제 그릇이 있었던 거죠. 금보다 나은 건 아니니요. 금같이 보배롭다고 얘기했으니까 금보다 조금 못하는 그릇이죠. 28절에는 이제 그 지고 가는 사람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더라도 신신당부하면 꼭 사고가 생깁니다. 당부를 받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느낌이. 그래서 뭐 어제도 있었으니까 오늘도 안전하겠지.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가지고 대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신당부를 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4월달이 지나면 5월달부터는 신명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5월달, 6월달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신명기는 이름이 신신당부하는 걸 신명기라고 합니다. 명령할 때 명자고 신은 부탁하는 할 때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뭐 쉽게 여기고 오직 그 신약만 읽는다든가 예수님 말씀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오셨고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데 28절 신신당부는 잘 지킨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면 거룩한 예물이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29절에 보면 성전 골방에서 드리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까지 너희들은 이 숫자를 딱 맞춰서
빈틈없이 들고 가라. 성전 골방에 가서 비로소 이것을 풀어서 물건을 달아서 제대로 갖다 드릴 거다. 그 얘기를 2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면 이제 그거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족장,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딱 놓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게 29절이라고 합니다. 30절에는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려 하여 무게를 받으리라. 무게를 받으리라 이 말은 무게를 달아가지고 포장을 하고 짐을 싣고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요건 누가 책임지고 요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앞에 가고 요건 뒤에 가고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는 일을 제사장과 누가 해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럼 12일 동안은 뭐 했냐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5월 초하루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 걸리는데 여기서 벌써 아직 그 어디에서 바벨론 땅에서 아직 강 건너오기 전에 강이라고 하면 유브라테 강을 얘기합니다. 강 건너오기 전에 거기서 10일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넉 달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10일 날에 아하와 강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워서 대적의 길에서 매복한 자 없이 안전하게 왔다. 그 얘기가 31절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산적들은 우리는 길에서 매복한 자를 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산에 매복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의 들에 바위 뒤에 이런 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산적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길에 매복한 자, 대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적이라도 절에 가가지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벌써 절에 가면 마음이 침착해지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거 기도를 안 하고 가면 막 검을 막 귀걸이 하고 막 모자에다가 검을 달고 막 이래가지고 종을 세우고 뭐 군대를 앞장 세우고 이럽니다. 그러면 금방 보면 알죠. 대적들이 와서 군대 없애버리고 마차 그대로 끌고 가면 그대로 돈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불쌍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 가서 31절에 출발했다 도착했다. 31절 하나로 다 끝납니다. 출발할 때는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가 더 많죠. 앞에 가다가 3살짜리가 넘어졌는데 그 애를 고치려고 하다가 알아가지고 막 할 수 없이 길에다 묶고 왔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할 얘기만 하는 거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2절에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성전에 안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제 3일을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집에 안 들어옵니다. 밖에서 이제 씻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들어오든지. 왜냐하면 부정한 것들이 방으로 금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규례예요. 율례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3일이 지난 뒤에 제4일째에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33절에 제4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4일째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우리 보물을 얼마 정도 가지고 왔는 거 보니까 우리 창고 얼마 정도 비워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오는 거 넣고 이제 나중에 그거를 필요하면 꺼내 가지고 이제 인건비도 주고 이제 뭐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죠. 재물도 사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죠. 3일 동안 또 하면서 이제 4일째 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릇에 달아가지고 장부하고 대조를 해봅니다. 아 이게 그릇이 몇 킬로그램이고 몇 뭐죠? 몇 다리기고 몇 달란트고 몇 개고 이렇게 숫자를 세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깁니다. 이 넘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머레못이라고 해요. 머레못은 이제 그 사람들이 머레못의 총책임을 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엘르아살과 요사밧과 노아다 이렇게 세 사람이 그 머레못이 받는 것을 그 무게를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엘르아살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의 아들, 요사밧은 예수아의 아들, 노아대아는 빈누이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비느하스 요사밧 이런 사람, 예수아 이런 사람들은 다 제사장 족속들이고 또 유다 족속들이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성전에 놓을 인수받은 목록을 다시 작성합니다. 혹시 중간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해서 이제 올리게 목록을 작성하고 35절에 보면 제사 지내는 게 나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은 이제 그 누가 드린 양에 따라서 송아지, 양, 이제 어린 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순염소는 그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속죄를 위해서는 주로 염소를 사용을 했던 그 규례대로 그렇게 제물을 사서 드렸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 학자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런 제물을 드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는 이제 조서 전달과 총독들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조서는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조서 전달은 페르시아 왕의 총독들이 있고 강 건너편 총독이 있습니다. 강 건너편은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니까 아시리아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베니키아도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도 있고 여기 가나안 땅도 있고 이쪽에 그런 강 건너 이쪽에 전부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 총독이 따로 있었는데 그 총독에게 줍니다. 그럼 총독은 그것을 조서를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18절 얘기를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제사장이 돼야 되고 또 22절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행동은 두려워하고 겁먹고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면 부끄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에스라처럼 말을 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지키고 그렇게 에스라가 갈 때 세 가지입니다. 지키고 그렇게 행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것은 오늘 나와 있죠. 그럼 이제 가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그 세 가지가
에스라의 책문대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또 학자로서 연구하고 또 학자로서 가르치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